어제도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요, 저를 처음 만난 서론이라 일종의 이렇게 팬미팅 같은, 저기로 따지면 가벼운 자리였다면, 물론 어제 말씀이 가벼웠다는 뜻이 아니고요, 서론격이었다면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또 신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또 말씀이 우리를 막 흔드실 거예요.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 녹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배우는 게 문제도 아니고 저는 강의하는 것도 하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꽃처럼 보시는 건, 유목사 너 강의 끝나고 네가 가르친 대로 살 거니? 그거 매네매네 대결, 재보고 또 재봤더니, 거기까지가 재보단 뜻이고, 우는 접속사로서 그랬더니 바르신 모자라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 이런 아람어거든요. 벨사살 왕을 다뤄보셨듯이 저는 항상 조심해요. 그리고 긴장해요. 가르칠 때보다도 가르치고 끝나고 나가서 요 녀석이 이 말씀대로 사는지, 지가 가르친 대로 사는지 너무 달아보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끝나고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르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배우시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1시간 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몸부림쳐 살 거냐 안 살 거냐, 그거 집중적으로 주님이 보시니까 이따 말씀 끝나고 나갈 때 이제 잘 테스트 하시는 주님의 시험에 저울에 다 통과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달려가 볼까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미리미리 다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좀 띄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8가지 성경 구절을 빨리빨리 찾아보게 될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어제 끝나고 다시 못 뵙고 천국에서 뵐 줄 알았더니 한 번 더 하라고 말씀하셔서 한 번, 천국 가기 전에 한 번 더 뵙게 됐네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 관통입니다. 성경 관통. 원을 붙였다는 건 이제 오늘 다 못하고 또 나머지 내용은 2, 3, 4 이렇게 쭉 이어가겠다는 얘기죠. 오늘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그냥 전체적인 맥을 짧은 시간에 한번 보고,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 성경 관통 2라는 이름으로 살들을 좀 더 붙여가고, 더 많이 붙여가고, 더 풍성하게 붙여가서 어느 정도 제 마음에 여호수아까지 전체 흐름과 살들까지 다 붙여졌다는 판단이 서면 이제 사사기부터 에스더까지 다시 뚫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싫으세요? 대답이 없으셔서. 제가 왜 이렇게 대답에 굶주리냐면요, 제가 충청도 대전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대전에서 13년, 세종에서 2년, 보통 15년인데 이 유튜브 우리 성도들이 볼 텐데 어떡하지? 뭐 할 수 없어요. 무슨 선포를 했는데 은혜가 되잖아요. 다음 주에 아멘해요. 아멘에 굶주린, 충청도에서 목회를 15년 했다는 건, 저 목사가 진짜 아멘 못 들어봐서 속이 썩어 문드러졌구나. 그러니 여러분이 저 오늘 치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저 맛있는 거 안 사주셔도 되니까 아멘 해주시는 게 저에게는 보약이에요. 감사해요. 저는 말씀 전하고 여러분의 아멘으로 저는 치유받고, 여러분이 아멘 해줘야 저 1년 살아요. 대전 가서. 우리 성도들한테 혼났네 또. 자,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걸 다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해볼게요. 자, 시작해볼게요. 재밌겠다. 자, 성경은 제가 지금 쓴 책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을 좀 핵심만 간략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권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권? 66권이에요.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정경이라고 그러는데요, 66권이에요. 카톨릭이 쓰고 있는 성경과 우리는 좀 다르죠. 거기는 66권 말고
외경이라고 그래서 몇 권을 더 붙여서 쓰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66권을 쓰고 있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런데 성경이 열리려면, 성경이 뚫어지려면, 여러분 성경이 좀 열렸으면 좋겠죠. 성경을 봐야 된다는 당위성은 알겠는데 그렇게 만만치 않죠. 사실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막 푸시하지만 사실 우리끼리 목회자들 만나면 하는 얘기,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성경이다.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혹시 목사님들이 계신다면, 사역자들이 계신다면 정말 성도들에게 성경이 읽혀지려면 목사님들, 교육자들이 먼저 성경을 뚫어야 하고요, 목회자가 먼저 성경의 그 단맛을 먼저 봐야 그 맛을 성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권면을 할 수 있는 거지, 목회자 자신도 성경이 어렵고 단맛이 안 느껴지는데 성도들에게 읽으라고 푸시할 문제는 양심상 아니라고 생각해요. 먼저 목회자가 성경에 빠지고 그 단맛을 알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야죠.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아멘. 네. 자, 오늘도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인데 맞는데 성경이 열리려면, 물론 저도 열리지 않고 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미리 공부한 결과 성경이 열리려면 66권으로 보면 성경이 안 열려요.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그리고 늘 나에게 좌절을 주는 레위기 따로. 성경 통독하다가 꼭 출애굽기만 100번 읽었지, 레위기에서 포기하면서. 그래서 레위기 이런 따로 여러분 이런 뭐라고 그러죠? 퍼즐 있죠, 퍼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서 지금은 이런 거 안 놀지만 두 살, 3살 때 이런 거 사주면 굉장히 잘 놀았거든요. 퍼즐 맞추느라고. 나중에는 잘 맞춰갖고 굉장히 큰 퍼즐, 뭐 꼬마 버스 타요. 손주들 안 키우세요? 꼬마 버스 타요 이런 거 다 이렇게 퍼즐 해놓고 버스를 맞추는 게 있어요. 저는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 맞춰지는데 잘 맞추더라고요. 창세기 퍼즐, 출애굽기 퍼즐, 뭐 레위기 퍼즐, 이렇게 퍼즐들이 다 있는데 어떤 성도님은 창세기 기가 막히게 하세요. 어떤 목사님은 출애굽기 기가 막히게 알아. 어떤 목사님은 레위기. 근데 문제는 얘들을 맞출 줄을 모르네. 이게 다 맞추면 우리 아들이 옛날에 좋아했던 꼬마 버스 타요라는 그림이 딱 한 판에 뜨는데 저는 아무리 맞춰도 바퀴가 안 나와, 창문이 안 나와. 그러면 아빠 그것도 못 맞춰, 그러고 딱 맞춰주면 버스 그림이 딱 뜨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66개의 퍼즐이 있는데 각각의 퍼즐들은 다 아세요, 부분적으로는. 문제는 이거를 한 판에 맞추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을 맞출 줄을 몰라요. 그래갖고 제 사명은 이 거룩한 팔자라고 생각하는데 전 이걸 팔자라고 생각해요. 제 팔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팔자. 뭐요? 하늘의 팔자인데 각각 이렇게 파편적으로 보는 성경을 66권을 쫙 한 판에 보여드려서 이걸 다 맞춰드려서 66개가 다 맞춰지면 어머 저런 이쁜 그림이 나오네. 다시 말하면 미리 결론을 나누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멋진 그림이 66개 퍼즐을 맞추니까 나오네. 저 퍼즐의 완성은 예수고 그 예수가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네. 어제보다 분위기 좋아졌어요. 왜냐면 저를 이틀째 보면서 마음을 좀 더 여셨고 또 아까 우리 영적 전쟁 했잖아. 그래서 오늘 66개 퍼즐 중에 6개 퍼즐이 어떻게 기똥차게 맞아 들어가는지를 보고 야 나머지도 듣고 싶다, 이렇게 제가 꼬시는 것이 거룩한 꼬심이 제 오늘 목적이올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66권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verses, 66권 대 66장.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66북스로 볼 거냐, 영어로 말하면 66챕터 부로 볼 거냐. 제 주장은 이런 겁니다. 66권으로 보면 안 되고 성경이 열리려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됐냐,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저 계시록까지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다 라고 보셔야 통정적,
이걸 유기적 통일성이라는 신학적 표현을 쓰는데, 유기적으로 통일성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셔야 성경이 열릴 수 있어요.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1권일까요? 1장일까요? 이야기의 시작장, 그죠? 그러면 출애굽기는 두 번째 책일까요? 아니면 한 권의 두 번째 장일까요? 그죠? 이걸 드라마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라기는, 구약의 말라기는 39권체일까요? 한 권에 39부장을 맡아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그죠? 그러면 신약의 첫 권은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권이지만 이걸 한 권 혹은 한 권이라고 하지 말고 드라마로 합시다. 드라마 보면 한 드라마를 구성하고 있는 40장 편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계시록은 66권이 아니라 66번째 장, 마지막 피날레 장이 되겠죠. 이 피날레의 장은 해피엔딩이야. 그 많은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광주 안디옥 교회 성도님이, 유석영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알콩달콩 허니문을 영원토록 갔더라. 이게 성경의 완성이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창세기에서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여기서 결혼시키고 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를 만들어낸 것은 이 두 사람의 결혼식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때 계시록 때 19장 20장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그죠? 그의 신부인 여러분과 저가 영원토록 신부가 되어서 그 신랑인 예수님과 천년왕국에서 영원토록,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그 신랑과 함께 사랑을 누릴 것을 전제하고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는 장면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 결혼한 장면을 창세기 2장에서 보지만, 사실은 성령은 모세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 장면을 미리 보여줌으로 성령의 머릿속에서는 뭐가 있었다? 계시록 19장 20장에 예수님과 신부들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지금 창세기 2장을 써내려 가신다는 거죠. 우리만 그걸 못 보고 있지, 성령은 벌써 창세기 2장 쓰면서 계시록 19장 20장에 예수님과 신부들의 결혼을 염두에 쓰고 있다, 이거 말이죠. 그러니까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이제 느껴지죠, 그죠? 또 아담이 잠들었다 할 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잠들었다 할 때는 이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진짜 잠들었어요 했더니 아니, 죽은 거거든,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래서 신구에게 잠들었다는 건 뭐야?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얘기하는 거고, 아담의 갈비뼈를, 수많은 뼈 중에 갈비뼈를 택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여러분 굵기로 따지면 여기 뼈가 굵어요? 아니면 여기 정강이 뼈가 훨씬 굵어요? 딱딱하고 견고하죠. 여기서 나왔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말하려고 갈비뼈를 취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올 물과 피로 신부들이 나올 것을 얘기하려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 하와를 뽑아낸 것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얘기하죠. 제 주장이 무슨 성경에 거기가 뭐죠? 근거가 있냐? 한번 얘기해 보죠. 누가복음, 좀 순서를 바꿀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좀 띄워 주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이 찾으시든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보이는 대로 시작. 또 누가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하면, 저 봐요, 중간에 모세율법과 창출, 레민신 5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선지자의 글과, 그러면 17권 대선지서, 소선지서 17권의 선지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의 글과 할 때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라는 5권의 시가서를 얘기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은 우리는 욥기부터 시작하지만
그들은 시편부터 처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시편은 시편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 성경 시가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이 세 가지는 뭐냐면 구약 성경 39권 전체가 이런 말이에요. 아멘. 누구에 관해서 말한다? 나에 관해서 말한다. 나에 관해서 말한다. 그러면 39권, 구약 성경 39권이 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지금 제가 아담과 하와가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오고 지금 결혼을 하고 이렇게 부부가 된 것은 단순히 이 두 부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나를 가리켜 나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 사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신부들이 어떻게, 예수의 신부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에 대한 예표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표현하는 거고 실체는 신약이고. 할렐루야. 이해하셨죠? 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들으셔도 돼요. 검증된 얘기만 하는 거니까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계획했던 얘기는 아닌데 좀 다시 집중할게요. 자, 이게 가끔 이게 들어갔다 안 나왔다 그래요. 이게 드라마인데요. 그러면 일부 1장인 창세기에서 시작됐던 이야기가 계시록에서 66장에서 끝나려고 드라마의 시나리오 작가인 성령께서 애초부터 염두에 두고 쓰신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등장시킬 때는 예수의 신부들을 등장시키려고 염두를 하고, 그러니까 창세기를 쓸 때는 이미 성령의 머리 안에는, 죄송해요 성령께 이런 표현 써서, 창세기 1장을 딱 쓸 때는 우리나 모르지 성령께서는 창세기 1장을 딱 쓰는 간에 계시록 22장이 이미 창세기 그분 머리 안에 끝났어. 어떻게 이걸 기승전결을 쳐서 마무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66권을 따로 보는 시각이다, 아니면 한 드라마로 보는 시각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는 이따도 말하겠지만 창세기 1장, 그러니까 드라마, 한 편의 드라마라는 성경 중에서 창세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를 말해 1편에서는. 그죠? 그러면 나중에 66장인 계시록에서는 뭘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됐다를 말하려고 하겠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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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나요? 더 좋네요. 네. 네, 완성됐다를 말하려고 하겠죠. 이게 쫙 한 흐름으로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이 한드 미드를 왜 썼냐면, 제가 한드 미드 썼더니 어떤 목사님 이게 신학적 용어냐고 물은데 아니요, 그냥 한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의 준말이에요. 아까부터 굉장히 궁금하셨죠? 저 인간이 저게 뭐라고 썼지? 한드 미드. 제가 무슨 얘기냐면요, 저도 미국 드라마, 저보다는 우리 집사람이 더 좋아하는데요, 우리 집사님 잘 봐요. 이 미국 드라마는요 1편부터 66장까지 있는데요, 유명한 영화도 많아요. 근데 미국 드라마의 특징은 뭐냐면요, 주인공은 거의 비슷한데요, 그날 기승전결이 끝나서 누가 범인이고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교도소를 보냈다라고 60분 동안 그냥 기승전결 궁금증을 다 끝내고 다음 편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건으로 시작돼. 그게 미국 드라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미국 드라마는 하루 못 보고 이틀 못 봐도 그냥 새로 봐도 늘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니까 아무 no problem 됐죠. 그런데 문제는 그 유명한 한국 드라마가 문제야. 이 한드는 사람 미치게 만들어. 자, 뭔 얘기할지 대충 감이 잡히죠. 한국 드라마는 여기 1장에서 이게 우리 젊은이 같으면, 제가 젊은이들이 보는 막 오징어 게임이나 태양의 후예 막 이런 얘기하는데, 여기는 예화를 뭐 써야 돼? 대장금? 장희빈 막 이런 거 써야 돼, 연세가 있으셔서. 어쨌든 우리나라 드라마는 그게 뭐 대장금이든 장희빈이든 아니면 오징어 게임이든 뭐 태양의 후예든
우리나라 영화는 60분을 하는데 기승전결을 쳐줘야 되는데 너 궁금해 죽어 59분 59초까지 궁금해 죽어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 죽겠는데 저 어떻게 되지? 근데 그 어떻게 영어로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에 아주 환장하죠. 환장해.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을 또 기다려. 출애굽기 또 기다려. 그래서 막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도 또 다음 시간에 레위기도 다음 시간. 그래갖고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분들이 그러대잖아요. 너무 이민 가서 힘들어가지고 토요일날 장희빈 대장금 빌려보다 거기 이제 비디오로 빌려다 보니까 옛날에는 꼽았어. 근데 다음날 기도회 순서를 마쳤는데 밤새껏 보고 10시까지인데 10시에 이거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수도를 해야 될 거냐 여쭤볼게요. 자, 수도하고 가서 대표 기도했다 1번. 아니면 그걸 유혹을 못 느끼고 그 다음이 궁금해서 넣고 그냥 죄송하지만 그날 대표 예배와 대표 기도와 예배를 제꼈다 2번. 몇 번? 2번이 비일비재해요. 한 번 꽂으면 못 참아.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 사람 환장하게 만들어요. 궁금해가지고. 이게 바로 성경이 그렇다는 거야. 미국 드라마처럼 창세기 끝나고 뚝 창세기 내용과 관계없이 그냥 출애굽기 보면 뭐 또 보여지고, 이런 미국 드라마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있던 얘기가 출애굽기로, 레위기로, 민수기로, 신명기로, 마태복음으로, 계수기로 쫙쫙 이어지는 한국 드라마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년간 쓰여졌어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약 1600년간 쓰여졌어요. 몇 년이요? 1600년간 쓰여졌어요. 동원된 사람들은 한 40여 명이 돼요. 왜냐하면 여자를 왜 붙이냐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열왕기상하, 예레미야라고 하지만 거의 요즘은 동의하는 학자들 없고, 사사기 누가 쓴지 몰라요. 사무엘상이라고 전통적으로 알고 있지만, 아니 사무엘 선지라고 알고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학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확실한 저자를 모르는 책들이 있어서 여명이라고 써야 돼. 그래서 1600년간 40여 명이 썼어요. 근데 이 40여 명은 거의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사야나 미가 정도나 같은 시대에 살았고 나머지는 다 모르고 서로 살았던 사람이야. 자, 근데 여쭤보요. 제가 요 줄에 한 40분 앉아 계셨는데 A4 용지를 싹 나눠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 한번 써보세요. 본인의 하나님들.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이 나올까? 평생 경험했던 자신의 하나님 스토리가 40개가 다 다르게 나올까요? 1600년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각자의 책을 썼는데, 신기하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대에 썼는데 신기하게 성경은 한 주제가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적인가요? 그게 기적.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그 한 주제는 뭐냐? 예수가 세우시고 완성할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큰 주제가 성경 전체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면, 자, 지금부터 제가 말을 할 말, 비록 1600년간 서로 다른 40여 명에 의하여 성경이 기록됐지만 그 40여 명 안에, 그 다음 말 중에요, 그 40여 명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고 자기의 의도대로 써나가신 실제 저자인 성령이, 아멘, 그 40여 명 안에서 일하셨다라는 거죠. 비록 40명이 있었지만 한 성령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40여 명 안에서. 그러니 사람을 통해서 썼지만 한 분이 자기 의도를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통일성을 가지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쓰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까지는 이론이야. 그러면 그렇다고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갑시다. 증명하러. 자, 순서대로 찾습니다. 띄워주시든지 찾으시든지. 마가복음 1장 14, 15. 마가복음 1장 14, 15. 띄워주면 빠르니까 띄워서 읽죠. 자,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순서가 있지만 실제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이걸 신학에서 마가 우선설이라고 그래.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그래서. 근데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먼저 있죠, 순서적으로.
그것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더 많이 오게 됐을 때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제일 처음에 했던 설교야. 1번 설교. 그래서 말 붙이기 좋아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뭐라 그러면 예수님의 취임 설교다 그래. 취임 설교. 왕으로서의 취임 설교. 됐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뭔지 보세요. 14절 다시 띄워보세요. 14절 뭐라 그래요? 그가 갈릴리에 오셔서 뭐를 전파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 결합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때 제일 처음에 했던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아멘. 요즘 이상해요.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그 나라에 들어온다고 분명히 제시했는데, 요즘은 그냥 회개 않고도 그냥 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대. 무슨 그런 가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하나님 자식이 어디 있어? 회개도 안 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명수를 늘려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예수님 재림할 때 십자가에 통과한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여기도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맞죠? 예수님의 주제가. 그러면 자, 마태복음 9장 35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여기에 천국이라고 쓰인 표현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원문에. 자, 그러면 마태복음 9장 35절은 제가 왜 펼쳤냐면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 중에 가장 중간 부분이야.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아까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이 첫 부분이고 사역의 첫 부분, 요거는 예수님이 한참 활동하셨던 중간. 근데 첫 부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중간 사역도 보니까 여전히 굳건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네. 그죠? 그리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야. 말씀을 죽도록 가르치시고 귀신과 병을 죽도록 고쳐내시고, 가르치고 고쳐내시고, 가르치고 고쳐내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40일 말씀 부흥회를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올라가셨어요? 40일 더 머물다 올라가셨어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말씀 사경회 하셨죠. 제자들하고 말씀 나누셨죠. 맞습니까? 자, 그 말씀의 주제가 뭔지. 여러분, 제가 어디서 왔다고요? 뭐에 굶주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멘하면 저한테 뭐가 된다고요? 치료가 된다고. 아니, 잊어버렸을까 봐. 벌써 잊어버렸어. 아멘이 안 나오니까 강의하기가 힘들어.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말씀 사경을 하셨는데 이 말씀 사경의 주제가 뭔지 한번 봅시다. 자, 행전 1장 3절로 갑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머 철 시작 설교도 하나님 나라, 한참 중간에 사역하실 때도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 승천을 40일 동안 밀어놓고도 이 땅에서 말씀을 더 가르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처음과 중간 끝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전했는데 이 땅의 목사들은 복. 진짜 복은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게 진짜 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진짜 복이고, 심령이 가난한 게 진짜 복이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게 진짜 복이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만 죽도록 가르쳤는데 왜 딴 걸 가르치냐고. 여기 오신 동역자들은 나 알고 저쪽 광주 안다옥 교회. 자, 그러면 요까지는 예수님이고, 아니,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동의를 하게 하려고 지금 실제 그런지 지금 다 증명을 해내고 있다 이 말. 그게 증명이 돼야 이걸 풀죠.
자, 그다음에요. 자, 사도행전 28장 31절이요.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이태 동안 감옥에 갇혀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그가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전했던 내용이 예수가 전했던 내용인가 아니면 지 맘대로 전했나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갑시다. 시작. 30절부터 보여달라고 할 거요. 그가 셋집에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셋집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전파했대. 근데 하나님 나라의 중심 주제는 뭐야? 또 예수 그리스도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전파했대. 할렐루야. 어디에서 여기 나왔네. 셋집에서, 월세 살면서, 지하 살면서. 저희는 지하는 4층 상가로부터 시작했는데, 여기 계신 동역자 목사님 계십니까? 셋집에서도 하나님 나라 타오를 수 있어요. 지하 교회, 우리 교회 지하 습기 많은 교회라고요? 아니, 거기서도 타오를 수 있어요. 4층에 타오를 수 있어요. 전 아직도 상가를 못 면하고 있는 목사지만, 30평 40평을 못 면하고 있는 목사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셋집에서도 타올라요.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사도행전 본문 강의하려고 온 거 아니니까 수도. 그죠? 확실해져. 바울도 이거 가르쳤어.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 책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나 확인하고 끝냅시다. 집요하게 증명을 하고 있죠. 해야 돼요, 이렇게. 자, 계시록 11장 15절로 갑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이 계시록 11장 15절을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교차 대칭 구조, 키아즌 구조, A, A-B, B-C, C-D, D-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요 15장 15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계시록 키아즌 구조, 교차 대칭 구조의 중심입니다. 이건 나중에 요한계시록 목사님들에게 강의할 때 직접 한번 강의를 해드릴게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제일 많이 강의했거든요. 제일 잘 강의할 수 있고. 자, 볼게요. 역시 하나님 나라가 계시록에도 주제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666이나 베리칩이냐, 이게 주제가 아니고 아마겟돈 전쟁, 갯돈 안 내서 벌어진 전쟁,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때문에 벌어진 전쟁, 그것도 계시록의 주제가 아니고 이게 주제라고. 11장 15절. 갯돈 잘 내세요. 자, 15절 시작.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라. 할렐루야. 창세기 3장에 사탄에게 빼앗겼던 세상 나라를 원래 주인이신 예수께서 되찾아오는 일에 여러분과 나를 이쯤에 부르셨고, 여러분과 나를 통해 함께 동역하심으로 최종적으로 빼앗긴 당신의 나라를 원래 주인께서 회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부들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계시록의 주제가 뭐야? 빼앗겼던 당신의 나라를 당신이 되찾아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거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거. 그게 지금 계시록의 주제잖아요. 갯돈 전쟁도 아니고 666도 아니고 베리칩이냐 아니냐, 백신이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666에 대해 할 일 많은데 나중에 계시록 공부할 때는 합시다. 그만 증명해도 되겠죠. 이제 그만 증명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핵심 주제라는 거, 그 중심에는 예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성경의 주제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구원이요, 어우 땡큐 199점. 사랑이요, 예 땡큐. 십자가 좁은 길이요, 예 너무 잘 얘기하셨어요. 또 뭐 헌신이요, 막 이런 얘기에 막 충성이요, 성경의 중심 주제 뭐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 여러분, 이 모든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있는 주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다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저게 지붕과 같은 개념이라고. 이거는 장로교, 침례교, 뭐 성결교, 순복음, 또 뭐 있어, 감리교, 어떤 교수, 어떤 신학, 어떤 목사님들도 다 동의하고 있는 절대 주제니까. 아멘.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한 것도 구원 자체가 목적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구속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가 있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제 말이 틀리지 않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래. 그것도 구하라는 게 헬라어로 현재형이라 하루 이틀 구하다 말지 말고 계속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싹 지우고 제가 진짜 하려고 하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실제로 한 권인가? 기똥차게 이어지고 있나? 성경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통일적으로 돼 있나? 한번 증명해 보려고요. 자, 해봅시다. 어제 설교는 강의가 두 가지로 진행돼요. 큰 숲을 보게 하는 큰 숲. 맞아요? 그냥 해봤어요. 큰 숲을 보게 하는 건 오늘 강의야. 오늘 강의. 큰 숲을 보게 하는 강의. 사실 이거부터 먼저 들어야 돼. 근데 저를 어제부터 이것부터 들어가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순서를 바꿔서 이 숲에 있는 작은 나무 하나 있죠. 작은 나무 하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작은 나무 그것도 한 가지를 뽑아 어제 살짝 본 거예요. 한 가지를. 오케이? 어제는 가지 봤으니까 오늘은 좀 숲 좀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숲 한번 보고 가지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해 나갈 거예요. 어떤 패턴인지 아시겠죠?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큰 숲을 보는 안목과 그 나무 하나하나의 가지와 색깔들을 보는 것도 두 개가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분은 큰 숲을 됐다 잘 가리키는데 하나하나 나무와 가지를 가리키는 게 약한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가지와 나무 하나하나를 진짜 잘 가리키는데 대신 큰 숲을 못 보는 분이 계셔서 이 큰 숲과 나무를 다 가리킬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저도 그 안목을 기르려고 많이 노력 중입니다. 부족하지만. 이해하셨죠? 어떤 분이 그래요. 난 평신도인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파야 되냐고. 난 평신도인데 이렇게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왜 그러냐면 그분 내가 가리키면서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왕국 19명 왕하고 남왕국 20명 39명 왕을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 르하빙 아사엽 여 이렇게 쭉 배우시겠거든요. 그걸 애우다 못 내우면서 나한테 눈물을 글썽거리며 꼭 이렇게까지 평신도인데 해야겠냐고. 좀 빠지만 좀 빼주 눈을 빼려고 그랬어 내가. 안 돼. 뭐 성경 배우는데 목사가 어디 있고 평신도가 어디 있어요. 어제 배웠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자, 점심시간이 몇 시예요? 아니, 알려줘야 끝내죠. 기도도 해야 되는데. 몇 시입니까 점심시간이? 12시 12시 반이요. 확실하게. 반에 먹었어요? 그럼 1시 반에 먹으면 되겠네. 반에 끝낼게요. 기도학까지. 자, 제가 미리 써놓으려다가 찬양이 시작돼서 멈췄는데 제가 써볼게요. 자, 창세기는 이거 조금만 볼륨 좀 켜주실래요? 방송실. 창세기는 이거 하기 전에 하나 더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3요소가 있어요. 지금 다 적고 계시죠? 저랑 공부할 때는 꼭 필기도구를 좀 가져와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좀 책을 사서 필요한 것만 좀 이렇게 적으시든지요. 그건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여러분, 나라의 3요소 우리 중고등학교 때로 조금만 돌아가 볼까요? 우리 나라의 3요소 뭘로 배웠어? 나라의 3요소. 첫 번째, 우리 중고등학교 때 국민, 주권, 누가 흑이라고 그랬어요? 참 리얼하게 대답하시네. 그래, 흑으로 적으래. 흑. 제가 전국에 전 세계에 6년을 돌아다녔는데 영토를 흑이라고 대답한 거는 우리 광주 안디옥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유튜브로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흑, 굉장히 인상 깊네. 흑. 거기 보이세요? 네. 자, 국민주권 영토인데 이건 사회학적 학교 개념이고
성경에선 이렇게는 표현 안 하지. 같은 개념을 성경 용어로 바꿔. 국민은 뭘로 바꿔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바꾸죠. 예, 영토는 땅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성경에서 같은 개념이지만 주권은 뭐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 국민 영토가 있어도 주권이 일본에게 빼앗겼으니까 우리가 36년간 일제 치하의 고통을 받았잖아요.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권이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권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왕권, 왕이라고 표현해. 왕. 그러면 따라 해보세요. 왕땅 백성. 왕땅 백성. 그 중에 제가 왕을 의도적으로 가운데 썼다는 건 뭐냐? 이게 나라의 3요소 중에 가장 핵심적 요소다라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백성이 왕에게 순종을 했어요? 바알에게 순종했어? 그러면 백성도 있었고 가나안이란 땅도 있었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왕에 관한 순종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나라는 무너진 거야, 안 무너진 거야? 대한민국이 멀쩡해 보고 한국이 멀쩡해 보여도 성도 있고 건물 있고 다 있어 보였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목사가, 담임 목사가, 성도님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청년들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있느냐가 그 교회 하나님 나라의 핵심 상황이거든. 그게 무너졌으면 아무리 다른 게 멀쩡하게 있어도 하나님은 무너졌다고 보시는 거지. 그게 라오디아 교회지. 라오디아 교회의 핵심이 뭐예요? 왜 교회야? 뭔 말인지 아시죠? 네, 토해낸 교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왕땅 백성, 요 3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왕이다. 그러면 이 3요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이 6권에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가봅시다. 왕땅 백성이 어떻게 맞물려 가는지 여기다 써볼게요. 자, 왕땅 백성. 자, 왕, 땅, 백성. 그 중에 나라가 구성되려면 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아무리 두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 없으면 무너지는 거. 왕권. 그 땅의 백성이 그 왕에게 순종하느냐. 다시 그 땅의 그 백성이 그 왕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도 어거지가 아니라 그건 율법주의고 사랑으로, 그건 은혜주의죠. 사랑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그게 지금 신명기죠.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억지가 아니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제같이 이렇게 좀 나무 그 가지 하나 이렇게 세세하게 보는 게 더 쉬우세요? 쉬우면 그냥 그렇게 하게. 앞으로 그냥 본문 하나 해갖고 쉽게 괜찮으세요? 아니 짜려보고 있어서 집중한 거야, 짜려본 거야? 아, 네. 제가 속아 넘어 드릴게요. 속아 넘어 들어갈게. 자, 그러면 창세기는 뭐냐? 왕땅 백성 중에 창세기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다시 말,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시작됐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 위에, 특별히 지구라는 땅 위에 나는 나의 나라를 시작하노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내가 이 지구에, 우주 만물에, 특별히 지구에 나의 나라를 시작하겠노라라는 하나님 나라 선언 시작이라고. 그게 아멘. 얼마 안 가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나라가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는 뭘 얘기하냐면 큰 제목부터 먼저 가고 할게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여차저차해서 야곱의 12아들, 그 다음에 70명의 야곱의 가문이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맞죠? 70명이 들어가게 되죠. 여기 다 생략했는데 이따 설명할게요. 예. 그리고 애굽에서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만에, 약 400년, 430년 만에 70명이 몇 명이 돼서 나올까요? 200만 명쯤 돼요. 왜냐하면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이니까 아내 아이들 다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 돼요. 최소로 200만 돼. 어머, 400년 만에 70명이 200만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민족으로 형성됐어. 잘 봐요. 한 가문이 들어갔는데 한 민족이 나오네. 다시, 한 가문이 들어갔는데 한 민족이 돼서 나와. 그것도 400년 만에. 어떤 의사 출신 신학자가 쓴 글을 제가 봤는데, 자기가 의학자니까 그걸 잘 알면서 이렇게 400년 동안에 70명이 200에서 300만 정도 되려면 한 여자가 1년마다 하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12명의 아들을 매년마다 낳아줘야 저 숫자가 될까 말까 한대요. 이 신학자는 별걸 다 조사하고 그래. 이해하셨죠? 그만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바다의 모래수보다 하늘의 별수보다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후손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이라는 자궁에 400년 동안 들여보내서 땅 200만 명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언약에 충실한, 신실한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 주제는 뭐냐? 이렇게 200만 명, 300만 명이 됐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여차저차해서 뭐가 되고 있어요? 지금 400년 동안 바로의 노예. 아까 어제 저녁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바로 애굽은 사탄을 상징한다 그러시더만요. 그죠?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를 통해서 열재앙, 어린 양의 피, 홍해바다 가름,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죠. 자, 그럼 이따 다시 설명할 텐데, 그러면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왕땅 백성 중에 출애굽기는 뭐가 강조된다? 백성을 강조한다. 그러면 백성이 강조되는데, 백성을 다시 나누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먼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노예가 됐으니까 구원해서 이들을 내 백성이다라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자세한 얘기는 몇 방 며칠을 1장부터 40장까지 다 들어도 다 모질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간략하게 하시자고요. 자, 그러면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레위기로. 역시 주제는 제가 뭐를 쓸까요? 여기다가 뭐를 쓰려고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쓰겠죠. 제가 중심 주제니까. 여기도 하나님 나라를 쓰겠죠. 중심 주제니까. 그죠? 여기도 뭐 하나님 나라를 쓰겠죠. 여기도 하나님 나라를 쓰겠죠. 사사기 여기도 하나님 썼어. 하나님 나라를 쓰겠죠. 이 사사기도. 어? 대신 요 밑에 들어갈 내용들이 바뀌겠지. 왜? 이게 한 드라마니까. 그러면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근데 출애굽기는 400년 동안 바로의 노예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었다. 어린 양의 피로. 그죠? 홍해 바다 가름으로.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만들어졌는데, 레위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도 주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주제가 왕땅 백성 중에 백성을 강조해. 대신 하부 주제가 바뀌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든 거라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뭘 요구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오케이. 그러면 레위기의 주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거룩함이라는 큰 주제로 레위기는 묶일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거룩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제사가 뭐예요? 5대 제사가 있죠. 그죠? 죄 졌을 때 죄를 용서받고 할 수 있는 제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제사의 목적도 뭐가 있다? 뭐에 있다?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데 주제가 있는 거죠. 그럼 말 나온 김에 해봅시다. 이따 할 또 시간도 안 나오니까. 자, 5개 다 맞추시는 분에게 큰 선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번제, 그다음에 누가 세제라고 그랬어? 합성 세제 말고
소제, 웃자고 한 소리예요. 제일 대답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속건제. 그래, 속건제는 여기다 쓸게요. 속건제. 화목제. 그 다음에 하나 빠졌다. 예, 속죄제가 빠졌네요. 오, 잘하셨어.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 1장부터 5장까지 이런 순서야. 애우는 방법 알려줘. 그냥 넘어가. 그래요. 자, 번제 따라해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제사의 특징을 말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니까 레위기를 다시 공부할 때 얘기하고 이렇게 66권을 다 배워야 돼. 지금은 큰 숲을 보는 시간이, 큰 숲도 한 2달 정도 봐야 돼요. 저기 에스더까지 다 보려면 큰 숲만 일단 보고 나중에 각 권을 들어가야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거 애우는 방법, 번소 화속속인데요. 저는 이렇게 해서 안 외워져 갖고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 번제를 드리면 나도 기쁘잖아. 약간 여러분 유치 3초 기억 평생. 유치 3초 기억 평생. 예.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속돼. 죄송해요. 유치 3초 기억 평생. 됐죠? 예. 번제 드리면 소화가 속속돼. 이거 유치 찬란한데 안 잊어버렸잖아. 막 이거 말고도 더 많아. 유치 찬란한 기억법이 제게. 어떻게든지 성경을 애우려고. 이거 애우고 지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지식을 통해서 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식 없이 영으로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영영만 그러지 마세요. 지식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만 그 지식이 보혈에 닦이고 영으로 기름 부어져야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지식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모세가 지식 없으면 모세오경을 썼겠냐고. 상형문자 애국문자 몰랐으면 영으로 그냥 썼겠냐고. 안 된다니까. 배울 건 배워야 된다. 오죽하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잖아. 바울도 배워야 한다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이 있죠. 창세기도 안 하고 이렇게. 자, 두 번째 내용이 있죠. 7대 절기가 있죠. 죄송해요. 3대 절기가 있죠. 합치면 7대 절기지.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건 3대 절기고, 더 세부로 나면 7대 절기가 있죠. 이거 써드려. 그냥 일단 넘어갑시다. 나중에 하고. 써드려? 네, 그래요. 써요. 유, 무, 초, 오, 나, 속, 초. 방언처럼 들리죠? 유구초, 나속초. 방언처럼 들리지? 유, 무, 초, 오, 나, 속, 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냥 일단 오늘은 넘어가. 여러분, 오늘은요, 모르는 내용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냥 절대 머리 뽑지 마. 그냥 오늘은 편안한 날. 그냥 앞으로 계속 반복할 거니까. 우리 목사님 애굽, 광야, 가나안 내가 봤을 때 내가 오래 들었는데 한 10년은 계속 하셨을걸? 근데 지겨워 안 지겨워? 말은 그렇게 해야죠. 전이 10년까지는 안 해. 그래도 몇 달은 계속. 왜냐면 그때 제가 살을 계속 붙여 나갈 거거든. 못했던 얘기를 기본 틀을 가정해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 권씩 가요. 한 권씩 그렇게 가야 돼요. 자, 그러면 5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죠? 이건 7대 절기를 통해서 삶 속에서의 동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속의 동행.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그게 레위기야. 이렇게 레위기를 거룩함을 회복하고 회복된 거룩함을 지키는 관점으로 레위기를 보면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그나저나 읽을 수 있는 책이 돼요.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서. 그리고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 이게 의미가,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거든. 이거 한 공부하면 또 굉장히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40분. 왜 광주 안디옥 교회 저 전자시계는 1초가 20분씩 가는지 모르겠대. 제가 주최하는 전국 청년 이런 창세기 세미나, 창세기 컨퍼런스, 출애굽 컨퍼런스 2박 3일 동안 애들 가둬놓고 죽으라 공부시키는데, 제가 직접 주최하는 거니까 막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막 나도 자고 걔들도 막 자면서 막 서로
예, 끝낼게요. 그래도 자, 민수기는 역시 백성이 강조됩니다. 출애굽기도 백성, 대신 만들어내야지, 그치? 만들어낸 백성에게 너희들 거룩하라고 그래, 그죠? 그러면 민수기는 백성인데 백성이 강조되는데 세부 주제가 달라져. 뭐 백성의 훈련이야, 훈련. 특별히 군대 훈련이야, 군대 훈련. 자, 여쭤볼게요. 왜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가 오는지.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방향, 물론 40년 혹은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인데, 왜냐면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2년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 불평함으로써 뺑뺑 동계 38년이니까 그 2년을 빼면, 일단 세부적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 일단 40년이라고 그냥 보고 광야에서 훈련 받아요, 그죠? 예, 여쭤볼게요. 자, 레위기 다음에 신명기가 못 오고 민수기가 꼭 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의 순서상. 여쭤볼게요.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너 거룩해야 돼. 너 세상과 구별돼야 돼. 네 생각, 감정, 의지 다 구별돼야 돼. 돈 버는 이유도 구별돼야 돼. 돈 버는 목적도 구별돼야 돼. 네 자식 서울대 보내는 건 좋은데 서울대 보내고자 하는 그 동기도 구별돼야 돼. 다 구별돼야 돼. 거룩이 카도시라는 히브리어인데 구별되다 뜻이거든. 철저히 분리되다는 뜻이거든. 아멘. 왜 자꾸 구별돼야 돼? 왜 분리돼야 돼? 그 자꾸 얘기하셨어. 그럼 여쭤볼게요. 어젯밤에 구별돼야 돼, 분리돼야 돼,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 그게 거룩이잖아요, 그죠? 나를 닮아야 돼, 그게 거룩이잖아요. 여쭤볼게요. 어젯밤에 거룩하라고 요구를 받았으면 내일 아침에 바로 거룩이 나와, 안 나와? 어제 거룩하라고 했는데 오늘 거룩이 나오면 뭐하러 민수기 40년 뺑뺑 광야 생활이 필요하냐고. 거룩을 요구했는데 그 거룩이 안 나오니까, 그죠? 여전히 세상이 가득하니까 이 거룩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상을 버리기 위해서 바로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에 못 집어넣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며 거룩을 연습시키는 거잖아, 그죠? 그럼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가 올 수밖에 없잖아, 내용적으로, 그죠? 아직도 그게 네 권이야? 쭉 연결가지. 모세,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세를 통해서 일단 백성을 백성이 뭐 있어야 뭐 이걸 훈련도 시키죠, 그죠? 그러니까 백성을 먼저 만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백성이 만들어졌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 여러분 여쭤볼게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하루 만에 구원을 받고 애굽을 나왔지만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 다음 얘기 잘 들으세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속은 하나님의 자녀다울까, 애굽 자녀다울까? 겉은 신부는 바뀌었지만 수준과 내용은 애굽일까, 하나님 쪽일까? 그래서요, 구원은 순간에 받는 거지만 거룩은 평생에 걸치는 거라고.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애굽을 몸으로 빠져나오는 건 하루가 걸렸지만, 이 멋있는 얘기인데 좀 멋져 보이면 아멘 좀 해봐요. 아니, 아직 안 했어. 애굽을 몸으로 빠져나오는 건 하루 걸렸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건 40년이 걸렸어. 다시, 애굽을 빠져나오는 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루 만에 빠져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애굽 사랑을 빼내는 건 40년이나 걸렸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예수 영접하는 순간 되지만 우리 안에 세상 사랑이 제거되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 가치, 복음의 가치가 우리를 완전하게 장악할 때까지는 평생이 걸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우리의 일생과 똑같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오늘 해보니까 어머, 이게 신약시대 성도의 일생하고 똑같네. 창세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출애굽기 예수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셨어. 레위기 거룩하고 예배드리고 나를 닮아라 요구하셨어. 근데 안 돼. 그게 안 돼. 세상이 좋아, 애굽이 좋아. 아직은 세상이 너무 좋아. 예수 믿고 하루 만에 구원받았는데 아직은 세상이 너무 좋아. 왜 아닌 척 그래? 세상 좋으면서 끄덕여 봐요. 정직해야지. 아직은 세상이 좋은 마음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랑 버리라고. 요한 1서 말씀이에요. 애굽 사랑 버리라고, 애굽같이 버리라고, 애굽 신들 버리라고.
계속 우리는 지금 민수기에서 지금 계속 우리를 돌리고 계시잖아. 민수기에서 이게 목사님이 말하는 애굽, 광야, 가나안을 제 식대로 다시 푼 거야. 성경 정경의 순서로. 아이고 숨차. 이해하셨죠? 그건 여기에서 왜 군대라고 그러? 아우 창세기를 건너뛰고 창세기를 많이 설명해야 되는데 못하면 또 다음에 와서. 그러면 훈련인데 왜 군대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게 7장이에요. 피재앙부터 시작돼 가지고 10장이 장자재앙까지 이어지잖아요. 그죠? 10재앙 참 외워봅시다. 기본이니까. 자 시작. 아니 재앙을 스스로 만들지 마. 왜 재앙을 하나님 순서답게 해야지 본인이 스스로 순서를 바꾸고 그래. 하나님도 아니면서. 이는 세 번째잖아요. 자, 특별히 봐드릴게요. 자 시작. 피 깨구리, 이 파 악질재앙, 독한 종기, 돌림병, 그죠? 예. 그다음에 비계이파, 악독, 우박, 메뚜기, 소위 유재석재앙, 메뚜기, 그다음에 흑암재앙, 장자재앙. 피계이파, 악독, 우매흑장. 다 외워야 돼. 금식 40일 한다고 이게 피계이파, 악독, 우매흑장 안 알려줘요 예수님이. 그건 외워야 되는 거야. 공부할 거를 건너뛰고 그냥 다 성령께 밀어붙이지 말라고요. 공부할 건 공부해야 된다고. 다 필요하다고. 그걸 통해서 구원하실 때 피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제 기억이 맞다면 7장 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내 백성, 이 말 전에 내 군대가 먼저 나오는 걸 제가 기억하는데 내 군대 내 백성을 바로 손에서 건져내라. 근데 피재앙이 시작되기도 전이야. 확인해 봐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백성이자 동시에 군대야. 어떤 군대?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 바알 세상 적그리스도의 세상, 동성애의 세상, 그죠? 공산주의의 세상, WCC의 세상, 그거 이 가나안 땅에서 점령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군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이미 여기서 작정을 하셨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군대로 만들 게가 아니라 이미 구원 10재앙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주님은 그에게 군대야. 차바란 뜻인데 차바, 히브리어로 차바, 발로 차바. 예? 군대로 작정하셨다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제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옛자는 애굽 사랑이야, 그죠? 애굽 사랑, 애굽같이 애굽 사랑. 애굽 사랑에서 X 치는 거야, 그죠?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잔꾀, 야곱처럼 다 X 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군대는요, 세상 군대와 달라서 세상 군대는요, 총 쏘기 연습, 칼 연습, 대포 쏘는 연습, 그죠? 폭탄 투하하는 연습, 이런 연습이 필요한 군대지만 신기하게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요, 그런 거 못해도 돼. 총 쏘기 이런 거 못해도 돼.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순종하는 것을 통과해야 될 군대야. 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백성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자기가 싸워 이길 방법을 연습하는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 이기시도록 내 안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군대야. 아주 특별한 군대예요. 이렇게 40년이 지났어요. 여기서 출애굽 1세대 아빠 세대는 여기서 다 죽었어, 그죠?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 그죠? 딱 두 분 살아남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죠. 예, 그 두 사람이 살아남은 건 뭐야? 모든 사람이 다 원망 불평할 때 그 둘은 왜 살아났어? 모세랑 친척이라? 모세가 특별히 이뻐해서? 아니, 누구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뺑뺑 돌다가 모압 평지야. 모압 평지. 그 모압 평지는 어디냐면요, 이렇게
요단강이 있고, 이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이게 사해 바다, 이렇게 지중해,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인데 여기가 이제 애굽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모압 평지야. 모압 평지. 그러니까 40년 동안 뺑뺑뺑뺑뺑뺑뺑 돌다가 요 모압 평지까지 왔어. 여기에서 3개월 머무릅니다. 3개월. 몇 개월이요? 그럼 요거 지울게요. 그림. 3개월 머무릅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 3개월 동안 모압 평지에서 머무르면서 3번의 설교를 해요. 무슨 설교요? 3번의 설교. 모세의 3번 설교. 모세의 3번 설교를 묶어 놓은 것이 뭐다? 신명기다. 이때 신자는 귀신 신자가 아니에요. 제 신자예요. 다시 설명한다. 무슨 설명?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못 적었지만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지들 아빠 세대를 가리켰던 그 율법을, 아빠들은 죽었으니까 그 아들 세대에게 다시 펼쳐 또 한 번 그 율법을 다시 가리킨다고 그래서 신명기야. 근데 그게 3번 설교를 묶어놓은 책이 신명기야. 됐죠? 핵심은 뭐냐면 이거야. 신명기를 핵심을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있을 것이로되? 복이 있을 것이로되, 하나님 말씀에 안 입을 자 불순종하면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이것도 핵심이 아니야. 이게 진짜 핵심은 뭐냐? 여기에 진짜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있어. 그거는 뭐냐? 나를 사랑하면 순종할 것이고, 나를 향한 사랑이 식으면 불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거야. 요한복음 15장에 똑같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저희 아내와 결혼한 지가 이제 아이들 15년, 헷갈리면 혼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데요. 연애할 때, 신년 초 때 아내가 임신하고 뭐 사다 달라, 집가닥 사다 주지. 그랬어요. 지금은요, 지금 1-2시에 뭘 먹고 싶다고 그래. 금식해. 영성을 쌓아야 돼.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는데, 신앙생활은 사랑하면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만큼 괴로운 게 없어. 그렇잖아요. 주님도 신명기에서 똑똑히 말해요. 너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나만 사랑해. 나만 사랑하면 복이 올 거야. 순종도 쉬울 거야. 나에게 마음이 떠나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면 나에게 불순종하게 될 거야. 그러니 순종의 핵심은요, 사랑이야, 사랑. 그걸 어거지로 순종하는 걸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율법주의 영성이라고 그러고, 그걸 사랑으로, 그냥 저절로 사랑이 겨워서 하는 순종을 은혜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고. 아멘. 자, 기도도 해야 되니까 한 5분 10분 안에 맞춰보고 기도합시다. 자, 그러면 창세기가 진짜 중요한데 한 번을 못 했네요. 그럼 다음에 하고요. 하고요. 자, 그러면요, 여기 빠졌네. 그러면 여기다가 뭘 붙여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는 백성을 만들었어. 레위기는 만들어진 백성에게 나를 좀 닮아, 세상과 구별돼. 근데 그 구별됨과 거룩함이 하루에 안 나오니까 그걸 만들어내려고 민수기에서 40년 동안 이 거룩함이 나올 때까지 계속 훈련시키죠. 옛자를 계속 부수시죠. 날마다 죽이시죠.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죠. 그러다가 40년이 끝났어. 그죠? 그리고 여기에 신명기가 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3번이나 가르쳐. 자, 그러면 여기는 백성이 강조됐을까요? 왕땅 백성 중에 뭐가 강조됐을까요? 여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백성이 강조된 거 맞죠? 그러면 여기는요, 이 신명기는 뭐가 강조됐을까요? 왕 땅 백성 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책에 나왔지 물론. 왕권이 강조돼요. 왜요? 무슨 근거로요? 야,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올 거로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들을 말씀으로 다스릴 거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물리적인 육체가 없으니까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 왕이, 아니 세상 왕은 총과 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물리적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니까 그분이 통치하는 도구와 방법이 필요하잖아. 그건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에 순종을 그 말씀에 사랑으로 순종을 해줄 때 이 나라는 번성하게 돼 있다고요.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외간 남자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 나라는 박살나게 돼 있다고요. 그게 호세아라고, 그게 17권 선지서라고, 그 참상을 얘기해 주는 것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주제고, 여기는 왕땅 백성 중에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강조됐을까? 잘하셨어요. 땅 정복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 땅을 정복하는 개념일까요? 그걸 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땅으로 정복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거는 하나님 나라 건설해 달라라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야 되는 거죠. 족속 정복. 그죠? 여쭤봅시다. 이 정복은 총칼로 정복해요? 아니면 순종으로 정복해요? 그걸 단적으로 얘기해 준 게 여리고성 전투 아시죠? 여리고성 전투가, 여리성이 얼마나 컸는지 마차가 왼쪽 오른쪽에서 동시에 다닐 수 있는 저기 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3500년 전 일인데 엄청나게 큰 성이죠. 난공불락. 여러분, 총칼로 무너뜨렸어요? 열쇠바퀴 돌아서 무너뜨렸어요? 즉 순종으로 무너뜨렸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성, 그 다음에 아이성이죠. 아이성. 이 아이성은 훨씬, 원래 이 아이성이라는 말 자체가 폐허, 무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없는 성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군사를 아주 조금 보내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 지 맘대로 쳐. 그러다가 어떻게 아간의 범죄도로 인하여 박살나죠. 이 두 사건은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교훈을 줬을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성이라도 아무리 강력한 성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길 것이로되, 아무리 강력한 성이라도 순종하면 이길 것이로되, 아무리 별거 없는 성이라도 내 힘을 의지하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패배하는구나라는 것을 전쟁 초기에 여호수아가 뼈를 새기며 배웠을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정리하고 끝내요. 기도하게. 오늘 마음껏 못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50%밖에 못했는데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이게 왜 한 흐름인지 한번 쫙 갑시다. 창세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쓴 거 아까우니까 하나님 나라의 최초 모형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세 가지가 다 완벽했어요. 왕이신 하나님 계셨죠, 그죠? 에덴이라는 땅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라는 백성이 있었죠. 근데 이 나라는 승수장구했어요. 왜? 그 땅에, 에덴의 그 백성이, 아담과 하와가 초기에는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축복 형통 이렇게 갔죠, 그죠? 근데 얘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과일의 문제예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되고 싶었던 거야? 모든 죄의 근본은 인간이 하나님 되고 싶은 거죠. 자, 시간이 없어서, 이 선악과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뭔지를 얘기해. 하나님 되고 싶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이 죄 되고 싶은 거를 사건으로 말해. 근데 이게 사사기에 가면, 혹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죠? 그러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이 선악과 사건의 문장적 표현이란 거 아시겠어요? 몰라? 아시겠죠? 왕이 왜 없어? 계시지. 근데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왕돼 보고 싶다라는 말을 이렇게 쓴 거야. 근데 그걸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그거를 사건으로 말하고, 사사기는 그거를 문장으로 정리해주고. 맞아요? 그럼 이거를 로마서에 가면 빨리 찾아봐. 로마서 1장 28절.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이제 끝내야 되겠네. 제가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띠디디디디디디디 이런 죄를 짓게 만들어내. 15개 나와. 맞네, 비슷하겠네. 그러면 그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을 사건으로 말했다면, 사사기에서는 이런 문장으로 한번 똑같은 것을 정리해주고 신약에서 똑같이 그 말을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왕은 제가 붙인 건데 왕으로 두기를 싫어하며, 지금 신구약이 쫙 연결되고 있죠. 보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시적으로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에 다시 할게요. 뱀의 후손을 깨트릴, 뱀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람, 이 여자 후손인 예수를 보내려고 누굴 선택한 거야?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고, 그게 지금 어떻게 애굽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그죠? 다음 시간에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저한테 꼭 얘기해 달라고 해주세요. 왜냐면 이 네 분의 족장이 한 사람의 신앙의 영적인 훈련의 단계, 성숙의 단계야. 그러니까 이 네 분을 한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 가나를 볼 수 있는 좋은 관점이 있어요. 오늘은 못할 것 같으니까. 자, 그럼 정리하고 끝냅시다. 자, 끝내요. 이제 식사하러 가요. 여러분에게 복음이죠. 자, 창세기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여차저차해서, 이 말에 50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차저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갔다? 애굽에 들어가서 종로로 타고 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당신의 백성을 여기서 구원해야 했다. 그래서 백성을 만들었다. 그죠? 예, 다 생략. 그리고 만들어진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해야 돼. 여러분 여쭤볼게요. 왜 레위기에서 거룩을 요구해? 왜 레위기에서 거룩하러 요구해? 지금 몸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지 속은 애굽이죠. 애굽의 신들로 가득하죠. 그러면 이 출애굽한 백성이 결국 들어가서 싸워야 될 것은 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은 애굽보다 신이 더 많으면 더 많았지 덜하지 않아. 악하면 더 악했지 덜 악하지도 않아. 그러면 막 구원받은 백성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제껴놓고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가 왔다고 치자고요.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오케이? 구원해놓고 그냥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들여보냈어. 여쭤볼게요. 가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세우겠어? 아니면 지들하고 속이 똑같은 가나안 민족하고 동화돼서 완전히 가나안화가 되겠어? 그러면 출애굽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오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거룩 훈련 말씀으로 무장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1분 안에 끝내요. 그래서 거룩을 요구했어요. 근데 거룩이 안 나오니까 그 거룩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지금 돈으로 자식으로, 남편으로, 교회 문제로, 어떤 자기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광야를 보내서 다 빼내시죠, 옛사람을. 그죠?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설명이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요, 민수기와 여호수아 사이에 신명기가 있다는 건 진짜 신의 한 수야. 왜냐면요, 잘 봐요. 이 민수기는 빼내는 쪽이야. 빼내는 쪽. 옛 가치를 다 빼. 맞죠? 애국 가치를 다 빼죠. 그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빼는 게 문제야, 채워야 돼? 벗는 게 다야, 입어야 돼? 그러면 벗었으면 말씀으로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옛 가치를 벗었으면 새 나라의 가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말씀으로, 총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말씀으로 순종하여 이기는 전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신명기가 마땅히 앞에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6권으로 딱딱 파편으로 느껴져. 쭉 연결돼요. 쪽이란 표현이 들어가야 끝나. 다시요. 아직도 저것들이 6권이 따로따로고 그냥 연결도 안 되고 그래요. 아니면 어떻게 듣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 왕땅 백성이라는 이 3요소가 정밀하게 톱니바퀴처럼 쫙 맞물려 가면서 기똥차게
마지막에는 말씀의 검을 무장해서 그 말씀의 검으로 여호수아 가서 가나안 땅에서 딱 그 땅을 말씀의 검으로 쳐서 말씀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죠? 이게 쫙 흘러가잖아. 이 순서가 바뀌면 될까 안 될까?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잖아. 제가 왜 한 권이라고 말했는지 그 책을 자세히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 책이 뭐야? 사사기죠. 사사기. 여기 사사기.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했다는 건 뭐야? 여기서 여러분, 제가 왜 이따 기도할 때 평소보다 10배 기도해서 효과를 좀 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해요. 많은 분들이 여호수아까지만 강의를 하고 끝내요. 모세오경이니까. 근데 왜 제가 신명기까지만 강의하고 끝내요. 근데 제가 왜 여호수아까지 6권을 꼭 가리키냐면, 하나님 나라 세트가, 왕땅 백성이 딱 한 세트가 완성이 되고 딱 떨어지려면, 땅이라는 요소가 완성되는 여호수아까지를 가르쳐야 왕땅 백성이나 한 덩어리가 딱 끝난다고, 한 세트가. 이거를 제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신학자, 유명한 구약시대의 독일의 폰나드가 6권을 통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구약신학자 폰나드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한 건 뭐야? 여기서 완성된 나라가 사사기 때는 승승장구했더라, 이걸 꿈꿨겠죠? 근데 사사기부터 승승장구해서 열방에게 빛을 발하는 나라를 꿈꿨는데, 사사기에서 이 하나님의 꿈이 박살났다, 아니면 펼쳐졌다? 박살났다. 그러면 사사기에서 박살났으니까 포기해, 아니면 다른 왕을 세워 또 시작해?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 사울, 다윗, 솔로몬이 나오지. 헌금하겠습니다. 헌금